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존재해 가고 있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 일곱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의 자리에 저희로 하여금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더욱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도록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보살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언제나 변함없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보다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재물과 재능과 환경을 저희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얻는 곳에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과 특권을 주셨지만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경건 생활에 소홀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은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며 내게 없는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여 기쁨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꽤 여러 번의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애쓰기도 했으며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나름에서 괜찮은 듯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묵상했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꽤 여러 번의 설교가 돌아보니 오롯이 내 마음에 맞는 것에서만 아멘하였고 내 마음에 조금의 불편이 있거나 내 뜻에 반하는 것이면 묵묵부답으로 넘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라 전체가 파괴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석학은 3차 대전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실로 무서운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이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경제적인 위기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가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오니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관자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자들이 맡은 일에도 충성할 뿐더러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민들을 기억하여 동행하려는 사람들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사온데 이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가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질병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여럿이 있고 또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함께하사 진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척박하고 위험한 땅에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세움받은 선교사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78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털거나 부잣집 금고를 터는 주제로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굳이 도둑 영화라고 분류해야 할까요? 아무튼 대부분의 도둑 영화를 보면 도둑질을 할 때에는 도둑들끼리 협력이 아주 잘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또 위기가 발생해도 함께 협력하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해 가지요. 그렇게 해서 은행 금고나 부잣집 금고를 터는 곳에 성공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두둑한 돈다발과 금괴를 보니까 당연히 욕심이 생기겠지요.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독차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때까지 함께 협력했던 도둑들이 이제는 서로 속이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최악의 적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툼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보다도 어찌 보면 평안한 상황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외부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했을 때에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 있었다 해도 금방 해결하고 지나갔지요. 그러다가 박해와 위협이 사라지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급격한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기독교 역사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장로교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박해와 위기의 상황에서는 분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까지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서로 비난은 주고받았겠지만 이로 인해 교단이 분열되지는 않았었지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교단은 급격히 분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한 자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는 없다고 하면서 분열되어 나갔지요. 6.25 전쟁이 있을 때에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돼 나갔습니다. 그 후에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열이 되었고 그 후에 우리가 속한 통합 측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지만 합동 측은 계속 분열을 거듭해 가면서 오늘날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똑같은 교단의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다른 교단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 앞에 무척이나 죄송스러운 모습이고 또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이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두고 가는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형성될 교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박해가 엄청 클 텐데 그런 박해의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지녀가게 되기를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이 분열되지 않고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예수님 때에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 염려하셨는데, 그 어떤 염려보다도 가장 염려하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래서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 완전히 하나가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 자체가 다른 것이 완전한 일체가 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람들, 인간들과 하나가 되기를 더욱더 원하셨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전을 상징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죄악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넓은 품 안에 품어주시는 것을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은 상징하고 있는 거죠. 죄와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그리고 죄인되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서로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외모도 취향도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해 갑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드리셨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신데도 정말 추악한 우리들을 이렇게 넉넉히 품어 안아주시는데, 인간들끼리는 서로가 다 죄악된 존재들이면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또 서로의 다름을 잘 용납하려고 하지를 않지요. 서로 용납이 잘 안 되니까 늘 다투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복수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잠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작가인 엔토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 침묵이라는 소설에 이런 장면이 있지요.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때에 로드리고라는 카톨릭 신부가 교황청으로부터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파송되기 이전에 로드리고의 스승이기도 했던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먼저 파송이 되었었는데, 어떤 일인지 선교가 중단이 되고 심지어 배교까지 했다는 소식이 교황청에 들려왔지요. 그래서 로드리고는 중단된 일본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스승 페레이라를 찾아가서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드리고가 일본에 들어와서 은밀한 가운데 선교 활동을 했지만 그만 발각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로드리고와 그리고 그에 의해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여러 일본 성도들이 같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로드리고는 외국인이어서 고문을 당하지 않았지만 일본 성도들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모진 고문으로 고통을 겪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했지요. 일본 관리들은 로드리고에게 배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네가 배교하면 너로 인해 믿게 된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살려주겠지만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최악의 고문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로드리고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민하던 중에 그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되지요. 페레이라 신부를 봤더니 이 페레이라는 배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부인데도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로드리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배신감이 들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에 페레이라가 로드리고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나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 모든 죄 없는 사람들을 저 처참한 고문의 고통 속에 죽게 해야 할까? 나는 뭔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 아마 자네도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자네도 그래야 할 걸세. 나는 지옥을 선택했네. 내가 기꺼이 지옥에 가기로 결정해야만 죄 없는 저 성도들이 저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말일세. 자네도 선택해야 할 걸세. 자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다 죽게 해야 할지, 아니면 저들을 살리는 다른 길을 택할지를 말일세. 나는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네가 보기에는 가정을 꾸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다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로드리고 신부라면 스승 페라이라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질 거 없고 어쨌든 당신은 배교했고 거기다가 결혼까지 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신부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라고 분노하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혹시 집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에게 돌을 던지고 싶으십니까? 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자녀나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는 내 주변 사람들, 나와는 다른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의 범죄자들이나 노숙자같이 인생의 실패자들에게 무능하다고 비난과 조롱의 돌을 던지고 싶으십니까? 가톨릭 신부가 배교를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다는 것은 그 자체는 분명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신부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죄 없는 성도들을 고문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지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부의 결단을 배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비난만 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하고 책망하고 법적으로도 심판해야 할 죄인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심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상황과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정말 미운 놈일까요? 나와 뜻이 맞지 않아 나와는 절대로 손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나와 정말로 다른 것일까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쁜 놈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나쁜 존재일까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이전에 한 번쯤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긴장하며 살고 서로 경계하며 살고 또 서로 견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쓸모없이 벽을 세우고 쓸모없이 증오심을 갖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 앞에서 한 번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시며 염려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앞날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활발치 못한 그 무기력한 생동력 같은 것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과 그리고 다른 모습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하고 차가운 시각,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길을 분열하며 갈 수밖에 없는 분열의 현실,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본문 거의 매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1절 중간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후반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중간 부분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리고 23절 첫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24절 첫 부분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26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매 절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단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만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고 깨져가고 대화와 공감이 사라져가는 모든 가정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여전히 분단된 현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정치적 이념과 사상 때문에 늘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전쟁 같은 대결 양상을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과 폭력과 탄압으로 얼룩져 있는 이 지구촌의 어두운 그늘의 현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7주 동안의 부활절 절기를 이제 끝내는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들이 언제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본문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부활절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든 것이 다 다른 가운데 있지만 서로 다른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할 소중한 열매임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 분야의 양극화와 서로 간의 대립으로 멍들어가는 이 나라와 더 나아가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가 주 안에서 하나됨과 참된 평화로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이러한 저희들과도 하나 되기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의지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의 힘과 역량은 지극히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참된 평화와 하나됨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하셨던 모습을 배워가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만 먼저 챙기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과 섬김의 의지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사랑과 은총의 원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며 또 부활절 절기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더불어 주님께 봉헌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봉헌할 때마다 나의 몸과 생명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상황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까지도 감사함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장학 구제헌금 및 그 외 여러 이름과 명목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 그리고 물질은 아니지만 오늘도 주어진 직책과 책임에 따라 각 부서 기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모습도 주님께 몸으로 드리는 봉헌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수고의 땀을 보람과 기쁨으로 거두며 감사의 즐거움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국 이기주의로 냉랭해져가는 이 세계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정치 불안과 물가 불안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육체의 질고로 고통을 겪고 복잡한 세상 속에 얽혀 풀리지 않는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 때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되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력 절기가 오늘로 부활주일이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5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우리 여성들 구역뿐만 아니라 남성 구역도 오늘 함께 모이는 날이죠. 모든 성도님들 각 구역의 모임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항존직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장로 1분, 안수집사 2분, 권사 3분이 피택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남은 분들을 선출하기 위해 2차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오늘 투표가 끝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말해놓고 목사가 또 믿음 없이 또 또 잔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오늘도 확정되지 못하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차 투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2차 투표 결과를 교회 인터넷 카페와 그리고 문자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6월 정기 금요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금요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원래배가 연합구역 예배 후 주보에는 소예배실로 되어 있는데 카페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결혼식이 없다가 2건이 생겼는데 또 2건이 같은 장소에서 또 이렇게 결혼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박춘식 집사님, 강영하 권사님 차남되는 박형근 군의 결혼 예식 오는 토요일 낮 12시 30분 손옥함 델피노 B동 지하 2층 그랜드 볼륨,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대명 콘도, 거기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날 2시에는 우리 송명인 집사님 장남되는 봉기태 군의 혼인 예식이 역시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일 오전 11시 50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교회 차량으로 가시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 오전 11시 5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우리 곽복기 권사님 남편 되시는 구병영 집사님께서 지난 5월 23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일은 이 나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지요. 지역사회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한 후보,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한 분이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지만 출마한다는 광고만 드렸지 우리가 특별하게 선거운동을 해준다든지 지지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후보든지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인사만 한번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초시장 후보이신 이병선 후보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또 분열과 다툼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역량은 미약하지만 내 발걸음을 닿는 모든 곳곳에서 참된 하나됨과 섬김과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펼쳐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